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순전성의 상태라고 부르고 아담의 타락 이후의 상태를 부패의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바로 이 상태를 부패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부패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처음 순전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도달하게 된 결과가 부패, 곧 오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인간을 부패와 오염에 도달하게 했던 것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의 행위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행위가 사람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사람 자체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결코 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전적이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강도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살인자, 가정 파괴범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이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졌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적 부패란 부패의 정도를 말하기보다는 부패의 범위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 인격의 3요소인 지성, 정서, 의지 모든 부분이 왜곡되고 비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적인 부패가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무능과 부패를 겪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적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성으로는 영적인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자체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자체로는 성경을 읽으면 문자의 뜻은 알지만 그 깊은 의미나 말씀의 감동이나 말씀의 능력 자체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지성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이 이성의 부패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우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로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생각하면 흔히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타락 이전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자유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과는 다릅니다.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와 자연의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의지는 자유의지보다는 자연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지식과 관계에서 그 선하신 뜻을 수납하여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 부패의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예의지로서만 기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타락이 지성, 정서, 의지, 인간 인격의 3요소 모두를 부패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인간이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생의 역사이죠. 그리고 이 중생의 역사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구원에서 회개가 먼저인지 중생이 먼저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중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할 능력이 있느냐를 물으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한 자만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적 인간이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도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문, 예술, 과학, 기술, 의술과 같은 일반 영역에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수행할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와 무관하더라도 진리와 선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든 성령의 선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도 성령의 일반 은총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성령님은 타락한 인간이 그 죄의 파급력에 그대로 작동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세상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타락한 인간이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죄가를 물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사람들에게 없다면 인간은 이성의 능력을 상실하고 짐승과 같은 야만적 존재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반 은총은 성령님의 특별한 그 은총의 사역을 하기 위한 그 외적인 토대를 놓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 없이 자연적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지식에 이를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지성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지 자체로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선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인 은혜의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상태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은혜의 상태에 속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관련해서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타락 이전 아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뱅 같은 경우는 은혜의 상태 안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종말에 있게 될 논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타락 이전 아담보다 훨씬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은혜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그 천국에서 도달하게 될 그 상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게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에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다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옷이 아니라 당장 벗어야 할 옷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은 잘못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